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18절부터인데 17절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은 사람이라는 이 육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과 복음과 사람은, 복음과 육은 짝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들의 말씀들을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답게, 즉 바른 육이 되라고 읽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성경은 표면적, 겉사람을 경건케 하는 일에 그치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먼저 알게 하신 자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 아는 일은,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는 일은 땅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세상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 바르게 되라는 초등학문을 졸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고 가르치고 말씀을 먹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려는 자는 땅의 말씀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땅에 기는 것,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다 육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경건에 그치고 만다. 즉 이생뿐인 자에 그치고 만다라는 얘기예요. 땅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영의 사람이 되려는 자는 땅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것이 만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나라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 육은, 우리 사람은 만나라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애굽의 고기와 마늘, 부추가 훨씬 더 구미가 당겨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릇 행하고 살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애굽의 말씀들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는 내 눈이 열려지기를, 듣는 귀가 열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이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이 열리면 하나님의 친절함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일로 구속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구약에서는 최고의 힘을 상징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사람의 일은 헛되고 헛되더라, 세상 지혜 아니더라 이렇게 친절함을 베풀어 놓았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율법의 최고봉, 사람의 열심의 권위에 있었던 그 바울을 돌려 세우셨었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 아니더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내가 다 열심히 해봤다. 그래서 나는 그 길에서 혼자 돌아설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 세우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 길 아니더라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뿐이더라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값을 경홀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우리 육의 신앙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나라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희생되었고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서 결국엔 나라가 건국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육의 시각이라고. 그러나 말씀이 열린 자, 영의 시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날까지 충성으로 윤리적인 삶으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종교 창시자 중에 하나다.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자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에 예루살렘에 3성전을 세우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붉은 송아지로 마지막 제사를 드리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 믿음은 다른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불순종의 거울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 그 충실함으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오해하고 달려갈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생각으로 읽어버리면 내가 지키고 행할 것에 창념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7절까지 했지만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허망한 것은 빈 것, 없어질 것, 헛것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세상 사람도 이 허망한 것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도 고상한 것, 지혜 있는 것, 지식 있는 것, 추구할 만한 것을 향해서 사람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 자체를 허망한 것,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땅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땅의 일이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배설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배설물이 뭘까? 더러운 거, 추악한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의 삶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는 세상 윤리와 도덕과 세상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갔던 자였다라고.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를 깨달아서 그것을 버린 거라고. 이 버렸다는 얘기는 그것을 쫓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지 육의 행위의 선으로 그 하나님의 양식 삼는 거 아니더라. 이걸 깨달은 것이죠. 자,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돌아서기 전에 달려갔던 그 길을 계속 가면 되고 그것을 계속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육에 있는 사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바울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읽어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육은 착하게 살아라, 악을 금하라 이 말씀으로 읽어내버리고 만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 천국 안내하는 하나님의 즉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 좇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한다라고.
사람의 선한 행위, 사람의 좋은 것, 사람의 아름다운 것, 그거 좇지 마라 하면 우리는 더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허망한 것 좇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바울이 내가 그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것, 그 선한 것 그거 버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그거 똥이다라고 해버린 거라고 바울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의 구분을 엄격히 두고 있는데 우리 육은 세상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 것을 선한 것으로, 세상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여기에 매여 있다라고. 그래서 17절에 허망한 것을 좇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내가 행하던 것,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선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 선 아니더라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즉 세상 윤리, 도덕,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 아니더라. 허망한 거더라. 땅에 남는 거더라. 그래서 그걸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 얘기는 내가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만을 먹는 자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누구라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 섬긴다고 그거 달려가는 길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노뱀으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더라. 즉 바라본다는 얘기는 믿는 것이라는 얘기죠. 노뱀은 노은 무거움의 그 단위 중 가장 무거움을 나타내는 노은. 뱀은 불순종에 거여가는 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노뱀을 대신해서 장대에 달았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모양으로 달리실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원망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즉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허망한 것이라고 하고 배설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서 먹은 땅의 양식은 즉 육을 이롭게만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즉 땅의 교훈으로 말씀을 먹어버리면 땅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령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 하늘 양식, 복음을 먹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허망한 것에 매여 있으면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경건이라는 세상 사랑이라는 이 허망한 것에 매여 있으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 마음이 무감각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는 육의 생명에, 육의 경건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술에 매였다라고 하고 무거운 멍에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세상 이 허망한 것, 세상 허망한 것에 내 눈과 마음과 귀가 쏠리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 내 안에서 어두워지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모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전해준 것이죠. 그것이 너희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이
너희 안에 생명 더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을 전하는 바리새인적 세상 교훈적 말씀으로 가면 그것의 종이 되고 만다. 그러면 너희 안에서 내가 수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이 너희 안에서 헛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 안에서는 초등학문의 유혹에 매여 있는 자 안에서는 소금 언약이 멈추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소금 기둥이 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경건으로 달려가는 자, 사람의 교훈을 말씀 삼는 자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많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려면 그 길은 좁겠어요, 넓겠어요? 넓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행위의 길, 율법의 길, 사람의 보기에 좋은 내가 행하고 금해서 달려가는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있고 그 길을 넓은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는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을 믿고 바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의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은 쉽지만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율법에 앉은 자들이 바리새인의 양식,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자의 말씀을 매일 먹고 있는데도 바리새인을 싫어하고 있어요. 아주 아이러니하다고. 왜? 사람이 스승이 되니까 그런다라고. 육이 스승이 되니까 행하고 금하자를 가르친다니까. 오늘 찬송 453장 불렀죠. 성령이 스승 되셔야만 하나님 앞에 총명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된다. 이 교훈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친절함이 보인다 그 말이라고. 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진 자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막 행하는 일은 없다라고.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까 말했던 허망한 것은 세상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열심으로, 특심으로 행하는 것을 더러움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래서 세상 것을 성경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자를 욕심에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은 육을 이롭게 할 뿐이야. 육의 경건에 이를 뿐이야. 육을 잠깐의 유익이 있게만, 내가 이 땅 살 동안만 유익이 있게 할 뿐이라고, 땅의 것은.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되려는 너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성령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근심하게,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 땅에서 세우면, 이 땅에서 달려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이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한다고.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면 경건은 뭐냐? 자, 경건은 즉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건케 된 자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송과 내가 다음 생에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즉
이 말은 믿을만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달려가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은 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깨달은 자가 이것들을 증거하라고.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봤을 때 아볼로란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알아. 즉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어봤더니 일찍이 주의 도를 알아 담대히 회당에서 전한다는 아볼로를 데려왔어. 왜? 물세례까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풀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볼로가 나중에는 아볼로와 베드로와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자가 된 것이죠. 자, 아볼로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는 회당에서 담대히 전한다고 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봤더니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말씀의 교제를 듣고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그리스도를 알고 행하라 지키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됐으므로 세상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아볼로가. 그러나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교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 일찍이 주의 도를 알아서 담대하게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물세례까지만 알게 된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 다시 이것만 추창하는 자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교제를 받아들여야만 복음이 뭔지, 세상 것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구분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율법의 일을 겸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구분되어 줘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고. 그럼 어떻게 배웠어요? 성령으로 배움을 시작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릴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3절로 7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즉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돌아가려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 율법의 행위에서는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행위로 돌아가면 너희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 자리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러죠. 믿음이 아닌 경건으로 달려가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믿음으로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물세례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사람의 교훈을 통하여 내가 깨끗게 되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너희가 속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도 말라.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던 것이죠.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내 발이, 내 마음이, 내 눈과 귀가 쏠려 있다면 나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우리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신으로 행하고 육체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그러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진리에 눈뜨기 전에 전의 것, 옛 것,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달려가야, 하나님 앞에 악을 금해야 이것을 전의 것, 옛 것이라고 한다고. 이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이건 누구라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주구장창 달려갔던 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최고봉에서 달려갔던 그 길, 근데 달려가 봤더니 그 길 아니더라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돌아선 거라고. 돌아섰는데 바울이 육신이 있어서 매일 이 육신은 내가 행하자 돌아가자로 나를 잡아당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걸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예수 안에서 죽노라. 그 말은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매일 의지하노라. 그 말이라고. 그래서 내가 유혹의 욕심을 놓아버려야만 하는데 그 유혹의 욕심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가 경건으로 달려가야 돼. 내가 악을 금해야 돼. 내가 선을 행해야 돼. 이게 율법의 일이에요. 이걸로 경건해지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SNF가 이걸로 경건해지려고 해서 여자를 멀리하라, 음욕을 품지 말라 이 말을 문자로만 받아들여서 신랑 예수가 아닌 모든 바리새인이나 율법에 있는 자들을 여자라고 한다니까. 말씀에 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짝하지 말라고. 그런데 SNF라고 하는 그 단체는 남성으로 구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려고 산으로 들어갔더라고.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것이 있고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죄되는 것들이 있잖아. 우리 일상생활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만지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봐서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만을 만지고 봐야 된다고. 율법의 일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니까.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 양식이 뭔지 땅의 양식이 뭔지를 구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 양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 땅의 양식은 내 눈이 행할 것이, 내 귀가 어떻게 해야만 복을 받는지, 내 손으로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게 뭐요? 내 선한 행위, 내 악한 행위를 금하는 거, 선과 악의 결과물 드리는 거. 이것을 사람은 육의 땅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성령은 그것은 땅의 것이야 라고 구분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나는 성령의 소리가 아닌 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땅의 소리는 뭐라고? 행할 것은 행하고 금할 것은 금하라. 그러면 이 땅의 이 양식을 먹으면 땅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는 자는 이 땅의 것이 좋긴 하지만 이것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 땅의 사람 된다고. 성령은 네가 하나님 백성, 영의 사람이 되려면 뭐 먹으라고? 하늘의 양식, 만나, 진리의 말씀만을 먹어야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습에, 즉 옛것, 사람의 생각에 매여서 착하게 살아. 그거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초등학문. 요즘은 초등학생들 똑똑하죠? 유치원생이 먹는 거라고, 그건.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아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하신 일, 그것을 깨닫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것, 초등학문의 일, 행하고 금하는 그것 쫓다가 나는 그거 버렸노라.
그것 행해서는 땅에 머무는 자 될 수밖에 없더라. 그거 깨달았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나 내가 육이 있어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이 육의 일을 버렸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는다고? 착한 일 하지 마, 선한 일 하지 마로 듣는 오매함을 갖고 있다니까. 착한 일은 누구라도, 선한 일은 권장 안 해도 누구라도 해야 된다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네. 권선징악이잖아요. 성경 아니어도.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금해야 된다고. 자,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세상에 이 땅의 옥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라는 옥에서 우리는 구별돼서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라고. 자, 세상이 우리를 복음을 전해라 응원해줘요. 손가락질하고 핍박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의 말씀을 드러낼 때 이 세상 옥에 있는 자들이 그 마음에 그 귀에 복음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들의 착고에 매인 율법이 그들의 무거운 멍에가 벗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 빛이 아닌 더 깊은 곳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말씀이 들린 자가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구독자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터가 진동하고 죄수들의 매였던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모두 밖으로 나와버린 것이죠. 간수가 봤더니 다 도망가 버렸네. 죽으려고 했더니 바울이 그러죠. 멈추라고. 우리가 죄수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고? 우리와 함께 있노라. 교회 안에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열리면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의 말씀이 아닌 육의 말씀으로 들리면 감옥 얘기, 죄수 얘기, 간수 얘기로 듣는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그러면 육으로 들어버리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교훈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세상이라는 옥에서 더 깊은 교회가 되어서 어둠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들렸을 때 율법의 매인 자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그 멍에가 벗어져서 세상이라는 어둠이라는 빛이 아닌 교회라는 참빛 안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육의 것 말고 사람의 생각 말고. 그러나 때로는 다윗도 그랬죠.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하듯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분에 차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욕도 하고 증오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그러다가도 끝내는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감추어 있다는 것을 눈뜬 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절함이 보이는 것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죠. 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 들림으로 아하, 육의 것은 허망한 것이고 땅의 것은 땅에 매는 것이구나. 육이 살 동안 칭송받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마음의 변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은 우리 겉사람, 행하고 지켜서 덕을 끼치는 건 누구라도 해야 되는 것.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그러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속사람. 이 속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옴으로만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은 믿부시니 하나님은 믿을만하니 너희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라. 그래야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네. 자,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예복을 입은 자예요. 아멘. 기름이 준비된 처녀가 됐다고. 자, 이 예복은 땅에 허망한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입었다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유혹의 말씀도 다 가르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양날선 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유혹의 말씀, 사람의 본성으로 돌아와 하는 그 유혹의 말씀을 육을 가르는 자가 되는 거라고. 25절. 그런즉, 자, 그렇게 된 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면 우리 복음을 깨달은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됐다고.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귀로. 그래서 눈도 귀도 누구도 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네. 머리에 요구 없이 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그 몸이 이상한 거예요. 머리가 행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지체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한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투는 일, 분을 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사람의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행위까지 가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이라는 얘기는 너에게 복음이 아닌 다시 어둠이 임하기까지 그 분 갖고 있지 마라. 빨리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어둠이 온다. 해가 져버린다고. 은혜가 져버리는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육의 것, 분을 낸다는 얘기는 분을 내는 자는 복음 안에 있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을 분을 낸다라고 그런다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다 받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분을 내는 것은 내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이것은 율법으로 가는 일이고 율법의 행위에 내가 또 마음이 쓰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다시 어둠이 임하기까지 복음이 물러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이라고 그래요. 어둠이 임하기까지 그거 갖고 있지 마라고. 자,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분을 내고 그 율법에 자꾸 매이면 저 형제는
저 말씀 전하는 자는, 저 서대반은 왜 저따구로 행동해? 복음 갖고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율법으로 재단하지 말고. 그러면 나에게 어둠이 온다고. 복음이 물러가고 다시 율법이 나를 자리하게 된다고.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체가 됐지만 육이 있어서 사람의 행실이 약간의 그릇됨이나 약간의 허술함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내 안에서 구분되어야 된다. 그것을 분을 내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 그러므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로, 사람의 행위의 말로 바꾸는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그래서 28절의 얘기가 29절이라고. 무릇 더러운 말은, 허망한 것은, 더러운 말은 이 땅의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한다니까. 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지혜 있는 말, 세상에 착한 말, 세상에 선한 말은 너 입 밖에 더 내지 마 하면 우리 육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헷갈려서.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말, 어둠의 말 이렇게 딱 얘기한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는 세상의 말을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구나.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 삼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고.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율법 행위로. 거짓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행위가 들어가야 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야.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 말이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을 때 우리가 노뱀으로 달리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살듯이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만 사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 육은 내가 행해야, 내가 덕을 쌓아야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되지 말라. 그걸 거짓말이라고 한다니까, 율법의 말을.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자, 내 덕을 세워서 내 은혜를 베풀고 내 은혜를 끼쳐서 그가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내 덕을 세워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그거 해봤다니까. 세상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 없다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율법의 최고봉에 있는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을 돌려 세운 것이죠. 우리 덕 세우는 거 아니더라. 그럼 우리는 누구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만 세우는 거라고. 사람의 덕, 행하고 지켜라를 세우는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그런다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일 하라고. 그것을 복음을 깨닫는 일을 내 손으로 수고한다라고. 그거 해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그걸로만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끼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은혜 끼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라니까. 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육신으로 행하려는 자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근데 우리 육신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보기에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좋다고. 애굽의 고기, 부추, 만나 사람을 힘나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만나는 맛도 없고.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친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도 안 간다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먹여줘야만 이 말씀이 그렇게 좋구나 하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라고. 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 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가 아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믿음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일은 완료된 일이라고 했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인치심, 그것이 유용한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내 안에서 내 믿음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실조가 가는 자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한 자를 잃지 않는 것이지, 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는 자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돌아선 자는 더 큰 자가 돼서 그를 다시 깨우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사람의 이 지금 읽어드린 제목이 사람의 열심과 율법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분주한 일이에요. 즉 망대 세우는 일이라고. 망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전까지, 하나님 우편까지 닿는 망대를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망대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내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열심과 공력과 내 것을 드리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내 십자가를 세우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네가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가 뭐예요? 육으로 듣는 자는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너무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달리자. 더 열심히 행하자. 망대 비용을 축적한다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망대 세울 수 없다. 땅에 거친다. 땅의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니까. 너희가 쌓는 망대는 하나님 전에 닿을 수 없다를 깨달으라고 성령은 말하는 거예요. 망대 비용을 계산해봐. 바울이 망대 비용을 복음 깨닫고 계산한 것이죠. 율법의 일로 망대 세울 수 없구나. 그거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그거 주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바울이 주장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망대로 하나님 우편까지 세웠다. 그것이 내가 지는 십자가구나. 받아들이는 거구나, 십자가를. 그렇게 깨달은 것이죠. 자, 그래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의 행위로 망대 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망대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셨습니다. 용서하심이 뭐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율법에 있는 자에게, 그 멍에를 지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할 것 없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그 경건의 삶을 살고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은 세상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받을 만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행이죠?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고 그가 한 말, 그가 한 행위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한다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용서받을 겉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용서받은 자 되었다라고 성령은 말하는 거라고. 구속의 일을 다 맞춰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너희가 아담 안에 속해서 죄 지은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받아들인다니까. 세상 사람은 안 받아들이지만 내가 뭔 죄를 지었어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로 우리가 죄인 되었어. 이건 다 받아들인다라고. 자,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고 하죠. 아담 안에 속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왕이 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로마서 8장 8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8절에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용서받은 자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드리고 행위를 금해서 또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규범, 세상의 도덕 규범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구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자를 새롭게 된 자, 심령이 새롭게 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씀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게 없으며 율법의 일이나 사람의 교훈으로 내 심령이 다시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자, 율법의 일을 다시 벗어버리는 자 되게 하셔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 같은 지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